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어느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흩뿌린다, 퍼뜨린다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유목과 난민과는 다른 말이죠. 난민은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영구적으로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은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조선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가난도 힘든 상황에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무리하게 세금 징수를 하고 강제로 재산을 수탈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많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계를 위해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서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일본과 미주 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주한 지역은 만주입니다. 만주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만 건너면 되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주에는 개척할 농경지도 많았고 수렵이나 벌목으로도 생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만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 무렵에는 만주 근방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에 일제의 탄압 때문에 만주로 온 한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만주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했지만 실상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죠. 힘들고 고된 일도 힘들었지만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역사는 우리 민족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역사의 원조는 성경에 있죠. 신명기 28장 25절에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흩어지다 라는 단어를 디아스포라라고 사용하면서 오늘날 사용하는 지금의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4천여 년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방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타의적인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인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주변 나라들로 가서 살게 되죠. 이 또한 타이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봐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 전 엄청난 갈등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넘쳐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는 유대 영토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유대 농부의 토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농부들은 파산했습니다. 땅도 없고 파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귀족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서 열심당원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계속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연재해까지 생겨서 농사짓기도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로마의 행포는 갈수록 심해졌기에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살기 어려워서 디아스포라가 된 믿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안타깝게도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주해온 이곳에서도 여전히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미국 땅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 스모스인데 외부적인 박해라는 의미도 있고 내부적인 죄의 유혹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부적인 박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일 묵상 본문은 내부적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세상의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차별과 박해도 있었죠. 시험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시험이 가져올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통해 실제로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덕을 이루고 믿음을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인내라고 하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수동적인 참을성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의 인내는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능동적으로 시험에 대처한다는 의미로 인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 신앙이란 감정이나 지성에 머물지 않고 의지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의지적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4절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온전하고는 시간적인 개념의 완전성입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견딘 사람은 영적 승리에 필요한 모든 특성들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의 온전하고가 시간적 개념의 완전성이라면 구비하여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의 완전성입니다. 이는 거룩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 것들로 금이나 금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더라도 능동적인 믿음 안에 인내하며 의지적으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전진하며 살아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4절을 한 묶음으로 볼 때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기뻐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시험은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이뤄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시험을 이용하면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가지는 결점들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려고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인내하는 자질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나 재난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시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고난을, 시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요셉은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된 사람도 요셉을 완전히 까먹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요셉에게 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인내했던 요셉은 형들의 무자비한 행동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시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역동적이면서도 견고한 인내의 삶을 살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숙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이민 생활이 정말 너무나 각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오해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속이 골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계십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꿀처럼 단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감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말씀드리느라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두 가지 포인트는 짧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현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고난이라는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강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위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시험을 올바로 평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한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존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의 가치로 인해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불평하기 쉽죠. 물질 때문에 의기소침해 줄 수 있고 원망하거나 이기적인 야망을 갖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적인 지위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이 땅에 속한 보화를 즐기려는 유혹이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은 고난과 시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낮아짐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한 부는 모두 11절 말씀처럼 쇠잔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히 계속되기에 진정한 보화가 있는 하늘나라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는 오히려 재산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위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일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생활고와 더불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비천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치 않는 고난이 연속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욱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